빛을 따라 걷는 40일의 여정,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말씀과 동행하며 부활 승리에 참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 말씀 본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믿음은 대상의 문제이지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분명 열심의 크기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 기적을 쫓는 무리들의 열망과 종교적 열심을 진짜 믿음과는 구별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종교적 열심이 있을 때 믿음이 좋다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이런저런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도가 높을 때 참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그 믿음의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란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무리들은 믿음의 크기는 컸지만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슨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질문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셨습니까? 를 물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그 3장 16절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고 왜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그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답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시작됩니다.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는가? 그 아버지 사랑을 볼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기적처럼 채워주시는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배부름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달라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썩을 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먹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물어야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나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입니까? 남들의 인정과 명예입니까? 내 삶의 안위와 평안입니까? 그 모든 목마름의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들의 욕망의 배를 채우는 빵을 구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버리시지만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생명을 구할 때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주시는 죽음의 자리마저 피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순절, 우리 믿음의 방향을 조율하고 나의 욕망이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그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았었는지요. 또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기적을 구하진 않았었는지요. 주님,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사랑에 목말라 있으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생명이 우리의 잔을 넘쳐 흘러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사순절, 우리 이웃들과 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